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은혜 받은 자로 불러주셔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곱씹어 보면서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에 잊었던 감사들을 다시금 찾아보고 내 발밑에 떨어졌던 나에게 거저 주어져 있었던 주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하나씩 헤아려 보면서 주님께 감사의 찬양과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기쁨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성실하신 그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며 마음의 치유함을 받으며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내 옆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서로 축복기도 하며 이 예배 시간에 주여 하는 분을 짚어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고 노래했던 이 모든 고백을 우리 하나님 모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찬양했던 고백 그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우리 윤보람 집사님 또 무명으로 또 이근상 윤보람 집사님 감사 예물 맥주 감사 예물을 또 봉헌하오니 하나님 기도하는 제목대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이 넘치는 각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또 한 주간을 새롭게 출발하는 각자의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간증의 역사들이 이번 한 주간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46장 246장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실에 가에 살겠네. 그리 살겠네. 나 그리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그 물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저 생명실에 가에 살겠네 그리 살겠네 나 그리 살겠네 저 생명실에 가에 살겠네 그리 살겠네 나 그리 살겠네 저 생명실에 가에 살겠네 내 주인 영원만 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실에 가에 살겠네 그리 살겠네 나 그리 살겠네 저 생명실에 가에 살겠네 그리 살겠네 나 그리 살겠네 저 생명실에 가에 살겠네 아멘. 김윤정 목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2024년 반년을 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산 것을 믿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들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시간에 또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남들을 모르게 고통받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런 자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여러 가지 고민으로 힘든 아버지의 시간을 보내는 모든 우리 이스라엘의 아버지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아멘. 또한 아버지 다음 세대의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중등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 아버지여 너를 바라보고 물질을 바라보고 성경을 바라보고 아버지여 육적인 것들을 바라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여 믿음이 적은 자를 아버지여 꾸짖으셨습니다. 항상 믿음의 믿음을 더하는 그러한 아버지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버지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앞두고 있습니다.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하나님 은혜로 아버지와 풍성한 하나님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성결주의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은혜가 풍성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아버지의 시간에 또 세우신 우리 정찬수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시니 너무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다시 한번 새롭게 되며 새 힘을 얻고 모든 사람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께 모든 것을 간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성경책 신약성경 110쪽입니다. 신약성경 110쪽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묻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그날이 온 돌을 내어주려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이용이 얻으면 내가 돌아올 때에 하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는 사랑 가족 나오셔서 특별 찬송하기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귀한 주일 오후에 우리 사랑 가족의 귀한 찬양을 들었습니다. 우리 귀한 찬양의 기쁨이 우리 가족장님 윤혜찬 장로님부터 시작하여 총무님과 모든 신앙 가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에 걸맞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의 앞장서는 주님의 가족, 귀한 사랑 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격려의 박수 보냅니다.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미리 광고를 드린다면 우리 다음 주에는 오늘 부임하신 우리 복 전도사님 부임 설교를 오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오후에도 변함이 없는 인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도 만나니 참 좋네요. 시작. 오후에도 만나니 참 좋네요. 오후에도 만나니 참 좋습니다.
한 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마음대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마음대로 축복하십니다. 자, 우리 한 번만 더, 우리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당신 가정이 우리 가정보다 10배나 잘 될 거예요. 시작. 당신 가정이 우리 가정보다 10배나 잘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노라고 말할 줄 아는 크리스찬, 노라고 말할 줄 아는 크리스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가정과 직장과 일터 이런 모임 모든 부분에서 나름대로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 좀 착한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잘 해보려고 해요. 잘 해보려고. 근데 이 잘한다는 게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잘 해보기 위해서 싸움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잘 해보기 위해서 자꾸 큰 소리를 지르는 사람도 있어요. 잘해야 되는 아이가 막 하면서 니나 잘해라 뭐 이러면서 막. 근데 이거 싸우는 거 아니라면서요.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편안한 대화 아닙니까? 뭐 이렇게. 근데 제가 듣기에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안 싸우는 건 뭐가 싸우는 건가? 또 어떤 사람은 잘해보기 위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아무것도 그냥 간섭도 안 하고 관심도 안 갖고 나는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하게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했는데 그 사람 왔나? 이런 분이 있어요. 왜? 잘 지내려고, 잘해보려고. 근데 어떤 분들은 잘해보기 위해서 나름대로 자기 걸 베풀어요. 근데 베푸는 걸로 끝나야 되는데 삐져요. 내가 한 3번 했으면 지도 한 번은 커피 사야지 왜 나만 돈 내나 뭐 이런. 이게 참 우리 인간사의 참 아이러니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비슷하게 하면 좋을 텐데 어찌 보면 이건 내 기준이죠. 내 기준.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여기 지금 사마리아인이 굉장히 큰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되었죠. 근데 여기에서 몇 사람이 나오죠. 제사장도 나오고 레위인도 나오고 또 다른 사람들. 근데 이 사마리아인이 참 잘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하는데 이 사마리아인이 성향적으로 봤을 때 요즘에 MBTI에서 기질평가하는데 T 성향이 강할까요? F 이거 어르신들 잘 모르시나? 약간 감성적인 이런 어떤 공감 능력이 강할까요? 아니면 맺고 끊는 좀 이렇게 냉정한 면이 강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이 사마리아인이 F의 공감과 이 따뜻한 듯한 느낌이 강했을까요? 아니면 T 성향의 냉정하고 정확히 끊고 맺는 게 정확했어요? 어느 쪽일까요? F 성향이 일반적으로 강하다고 느끼잖아요. 우리가 읽기에는 그렇습니다만은 이거를 분석한 그 사회심리학자들은 이 사람이야말로 T 성향이 대단히 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읽으면서 T 성향이 강하다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근데 이게 맞더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조금 다른 각도이긴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크리스찬이 노라고 말을 못함으로 인해서 괜히 삐져요. 삐친다는 게 삐치고 약간 서운해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내 기질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내가 서운한 게 아니라 이런 어떤 정확한 바운더리가 없기 때문에 내가 서운할 수 있다. 그리고 일터에서 하실 때도 어찌 보면은 나는 내가 할 말을 명확하게 딱 선을 긋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제가 말씀을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운더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경계선.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경계선을 자꾸 넘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부부든 가족이든 살다 보면 가족 안에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가족 간에 뭐가 있어야 된다? 가족 간에 뭐가 있어야 된다? 이거 상의해야 되는 답인가요? 가족 간에 뭐가 있어야 된다? 뭐가 있어야 돼요? 보통 사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랑보다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가족 간에 따라합시다. 예의가 있어야 된다. 자녀는 부모에 대한 예의가 있어야 돼요. 부모도 자녀에 대한 예의가 있어야 돼요. 그게 경계선이에요. 선을 넘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8개월짜리 아이를 대할 때하고 18살짜리 아이를 대할 때하고 같게 해야 돼요? 다르게 해야 돼요? 완전히 다르게 해야 됩니다.
18살짜리 아들을 대하려면요, 딴 집의 청년을 대하듯이 해줘야 돼요. 이게 부모로서의 예의를 지키는, 이거 못 지키면 관계가 불편해집니다. 그러면 아주 부모가 막 신경 쓰면서 막 사랑 어린 눈빛으로 하지만 애는 귀찮은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왜? 나한테 맞는 예의롭게 나를 좀 대해달라. 이 선 좀 지켜달라는 얘기거든요. 바로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 특별히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 이게 내가 신앙의 어떤 기본을 지키기 위해서 살다 보면 괜히 내가 자꾸 손해만 보는 것 같고 내가 약간 억울한 것 같고 예수님 십자가 사랑은 무조건 다 참기만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밝히고 노우라고 말할 때는 반드시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괜한 상처 받을 필요도 없고 괜하게 지나치게 하면서 내가 뭔가 조금은 손해본다라고 하는 억울한 감정도 느끼실 필요가 없는 그런 오후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위해서 한 권의 책을 좀 봤었는데 그 책의 이름이 바운더리. 이 교육학의 교육 심리학의 대가였던 그 존 타우젠트라는 분하고 그다음에 헨리 클라우드라는 분이 쓴 공저의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이 바운더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바운더리가 원제목인데 이거를 이제 기독교인인 교육학자들이 풀었다고 해서 이거를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여기서 이걸 따오는 겁니다. 설교 제목을요. 이 바운더리의 문제는 삶의 모든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보면 아십니다. 애가 자꾸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 말을 잘 듣고 막 안기고 막 친밀감이 느껴졌는데 어느 순간부터 애들한테 똑같이 대하는데 애가 약간 튕겨져 나가고 반항하는 것 같고 거부하는 것 같고 아이 막 이렇게 하는 것 같고 뭐 있어요. 왜냐? 예의를 안 지켜서 그래요. 이 바운더리가 불분명해서 그런 거예요. 똑같이 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저희 아이들을 키우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 아이들은 남의 집 자매님이라고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하게 시작했어요. 제가 키우는 딸이 아니라 옆집 자매님, 옆집 청년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편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예의를 지키는 거거든요. 예의를. 들어가십시오. 집에 방에서 나오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편할 때 밥 달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원하시는 용돈도 조금은 드릴게요. 목표만 정확하게 뭘 위해 쓸 건지만 알려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고요. 안 알려주셔도 뭐 줄 건 줄게요. 이 바운더리예요. 이 예의예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접근해 볼까요?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여리고성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자, 그 상태부터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자, 오늘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자, 강도 받는 자의 상태를 예수께서 시작.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아멘. 죽을 만큼 옷 벗기고 때렸어요. 죽을 만큼 내버려 두면 죽는 상태. 그러니까 누가 반드시 구조를 해야 돼요. 911에 전화를 하든 119에 전화를 하든 당장 응급실 데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옛날에는 뭐 지금처럼 뭐 병원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일단 고대 사회에는 그 사람을 데리고 가가지고 눕혀가지고 필요한 것들은 치료도 해주고 닦아주기도 하고 먹이기도 하고 잠도 재우고 해서 당시에는 일반적인 방법이 어디 갔다가 방에다 누이는 거예요. 보통 여관 같은 데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데리고 갔는데 이 사람을 위해서 세 사람이 지나갑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 두 번째는 레위인이었고요. 또 하나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 인지상정,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의 피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에 대한 동정심이 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냈다고 반드시 어려움에 당한 사람에 대해서 그만큼 동정할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도 똑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레위인이나 여기 나오는 제사장이나 사마리아인이나 똑같아요. 근데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모른 척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는데 여기 사마리아인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 것은 이 사람이 했던 행동을 우리가 잘 보고 맨 마지막 37절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돼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했는지 이걸 한번 우리가 조금만 더 정확히 보면 좋겠습니다. 자,
자, 31절부터 33절까지 보겠습니다. 31에 33절 마침 한 제사장 다 같이 시작. 그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아멘. 스플랑콘 이조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불쌍히 여기다는 이 말은 상대의 아픔을 나도 같이 공감하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근데 이 불쌍히 여겼는데 불쌍히 여기기만 하고 그냥 갈 수도 있었어요. 여기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이 사람들이 냉혈한이나 정말 나쁜 놈이 아니라면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생겼어요. 근데 행동은 안 했을 뿐. 그러니까 귀찮은 거예요. 사람에게 가장 큰 적 중에 하나가 귀차니즘. 애들 방령기 안 하는 이유는요, 애들이 악해서가 아니에요. 귀찮아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귀찮지 않으려면은 그 부분에 대한 애정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애들은 아직 방 정리하고 싶은 애정이 안 생긴 거예요. 필요하면 지네들이 알아서 돼지우리가 깨끗해지는 때가 나옵니다. 그때까지 가만히 선을 지키고 내버려 두셔야 돼요. 내버려 둬. 그래서 필요할 때는 싹 다 쓸어서 버리면 돼요. 그냥 싹 다 버리면 돼요. 그럼 지네들이 와서 징징거리들은 쫙 하고 나가 계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그런데 여기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똑같아요. 근데 행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인데 행동도 두 종류입니다. MBTI 방식으로 F 방식으로 막 절절절 매듯이 막 그냥 모든 걸 쏟아붓듯이 하는 방식이 있고요. T 방식으로, 여기서는 T 방식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필요한 선만 딱 지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선을 지켰는가 보세요. 34절 보십시다. 34, 35절 가까이 가서 시작. 그 상처에 덮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어떤 분은 이걸 뭐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굳이 가슴이 따뜻하다라고 하기보다는 본인이 할 정도까지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상은 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 이게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F의 그 감성적이고 어떤 포용적이고 따뜻한 기질만 풍성했다면 이 사람 여기 못 떠납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 직업은 안 나와요. 근데 바쁘지 않은 놀고 있는 실업자가 아니에요. 뭔가 일을 하다가 제사장이든 레위이든 사마리아 사람이든 어쨌든 뭐 예를 들어 사업을 한다 칩시다. 조그만 자영업을 해요. 그럼 본인이 안 바쁘겠어요? 돈 벌 때? 바쁘겠죠. 여기 데나리온 2를 줬다는 것은 이틀치 임금을 줬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한 4, 50만 원 이틀치 임금을 줬다고 쳐요. 그거를 주막 주인에게 맡기고 내가 어디로 다녀오겠다. 사업하고 오다가 다시 들를 텐데 비용이 조금 더 들 정도로 상태가 계속 안 좋았으면 그 부분도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거 굉장한 배려입니다. 이거 엄청난 배려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보고 쉽게 우리가 이 사람이 그냥 감성적이기만 했겠다가 아니고 만약에 이 사람이 진짜 감성적이기만 했다면 여기서 그냥 안 갑니다. 이틀고 3일고 괜찮아요. 어떡하지 안절부절 이럴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 사람은 기질이 F적인 기질이 아니라 T적인 기질이 아주 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최대한 한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사업하러 어디로 또 간 거예요. 만약에 이 선을 안 지키고 본인이 거기서 어쩔 줄 모르고 막 그랬다면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부하 직원이 와서 사장님 왜 빨리 안 오셨어요? 그때 안 오셨어요. 우리 사업당 깨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쪽도 안절부절 저쪽도 안절부절. 이게 선을 못 지키면 나 스스로 어리석게 내 삶을 컨트롤 못할 수 있다. 그겁니다. 이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 입장에서 저도 그게 잘 안 돼서 늘 지금도 고민이긴 하지만 이 선을 지키기 위해서 자녀에게 필요한 건 사랑보다 먼저 그 사람에 대한 예의를 지키시는 겁니다. 18개월짜리 애가 아니에요. 18살짜리 옆집 청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정확한 선을 지켜주시고 얘들이 필요하면요 알아서 기어나와요. 알아서 예의를 갖추고 알아서 부모에게 할 거 다 합니다. 그러니까 지킬 선들을 정확히 지키는 게 중요하듯이 여기 나오는 세 번째 사마리아인도
본인이 할 수 있는 바운더리를 명확히 지켰어야 돼요. 더 이상은 못한다라고 노를 선언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게 잘 안 될 때도 있죠. 물론 되는 분이 이 가운데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내 할 말만 딱 한다? 난 더 이상 못 한다. 뭐 이렇게. 그런 분도 있지만 그러지 않은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지 않은 분들은 정확한 바운더리를 지키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너무 그렇게만 해서 좀 이기적으로 보이면 조금 더 배려하는 것도 해서 어느 정도 중간선을 맞추시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오늘 좀 드리고 싶었어요. 실제로 가정에서부터 부모가 자녀랑 분리가 안 돼서 어려워지는 케이스가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은 마마보이입니다. 그래서 맨날 엄마한테 물어봐요. 남자, 여자 친구가 사귀어가지고 청년인데 뭘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아, 잠깐만 엄마한테 물어보고. 꼴보기 싫죠. 그 애도 아니고 말이에요. 무슨 초등학생도 아니고, 그죠? 그 나이에 맞게, 또 그 생애 주기에 맞게 책임적 행동이 나올 수 있도록 너무 애를 보호하시면 안 됩니다. 자녀는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닙니다. 야생화처럼 들판에서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군의 자녀처럼 키우는 게 맞아요. 그래서 때로는 자유함도 많이 주세요. 이 대표적인 사례가 어디냐 하면, 여러분이 잘 아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아버지 있죠. 둘째 아들이 재산 달라고 그래가지고 외국으로 가버렸습니다. 이거는 안 돌아오겠다고 작정하고 간 건데 결국은 돌아오지요. 그럼 이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예의를 나름대로 지킨 것입니다. 왜? 실패할 자유를 준 거예요. 너 이거 가지고 가봤자 쓸만한 준비도 안 돼 있고 무슨 목적을 위해서 인생 살아가는지도 모르지만 어떻게 해요? 너도 힘든 시간을 겪어봐야 드디어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걸 기대하면서 실패하고 망하고 불행해지고 바닥을 쳐보는 절망의 경험을 일부러 훈련사가 시킨 거예요. 이게 예의를 지키는 거예요. 해도록 내버려 두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느껴야 돼요. 주변에서 아무리 잔소리 한다고 자녀들이 말을 듣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해보면서 아 뜨거워 하면은 다시는 그거 안 할 것이고 할만하구나 하면은 조금 더 집중할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영적인 바운더리를 지키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사위가 오면은 뭐 암탉을 덮는다 그런 옛말이 있는데 요즘은 사위가 오면은 뭘 해주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서양에서는 모녀가 너무 밀착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장모님하고 우리나라는 사위가 조금 친하죠. 안 친합니까? 잘 모르시나 본데 잠깐만. 서양에서는요 모녀가 너무 밀착 관계가 있어가지고 장모님하고 사이하고는 항상 이게 견제 사이. 그래서 이혼의 많은 부분이 장모님 때문에 못 살아서 사위랑 이혼을 했어요. 그런 경우가 서양에서는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장모님하고 사이가 친한 것을 서양인 어머니들은 잘 이해가 못해요. 어떻게 친할 수 있냐고. 우리 딸 뺏어가는 도둑놈인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라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그래서 최고의 뭐라고 해야 되나 장모님은 일찍 돌아가신 가정 이런 게 최고의 가정이다. 그래서 남자들이 고를 때 그런 것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어쨌든 그런 정도로 너무 밀착 관계가 형성돼서 자녀들을 어른으로서 인정을 안 하고 사랑한다는 미명하에서 내 안에 둔다든가 예의를 안 지키고 선을 넘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처럼 독립된 개처여 성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예의를 지켜주실 때 반드시 선을 넘지 않으셔야 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우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 자녀가 어른이 됩니다. 안 그러면 영원히 끼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된다는 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를 떠난다는 창세기 2장 24절의 표현에 떠난다는 말의 뜻이 뭐냐 하면은 자녀를 포기한다, 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부모로서의 이 모든 것들 연을 끊겠다 이게 아니라 나는 포기하고 이 자녀를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는 뜻이에요. 그게 버린다. 자녀를 떠난다. 그 의미가 됩니다.
그래야 성장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하다고 합니다. 어떤 부부가 아주 호화롭게 넉넉한 가정에서 잘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부 다 이 부부의 생활들을 부모가 되죠. 일명 금수저. 한 달 생활비 5천만 원. 좀 넉넉하죠? 여러분이 한 4,200쯤 쓰는데 그 집이 5천만 원 정도. 아주 넉넉합니다. 웬만하면 빌려주고 다 빌려주고도 안 받고 어쨌든 쓸 만큼 다 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돈이 많고 넉넉하고 부족한 게 없어요. 빚이라는 걸 줘본 적도 없고 이 중에서 필요한 만큼 다 저축도 한답니다. 그런데 이 부잣집 부부, 이 금수저 부부가 자존감이 그렇게 없고 애 같대요. 이 멘탈이. 정신이 아이 같은. 왜냐하면 부모에게 다 돈을 받았으니까 성인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어른으로서 책임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돼도요, 10살 숙이면 항상 징징거리고 항상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잠이 안 온다고 해서 부모님께 맨날 전화 안 받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게 실제로 이제 그 상담 사례에 나왔었습니다. 부모와의 바운더리가 없을 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고치는 청소년들이 대개 왜 그러냐 하면은 부모가 이것을 수습해 줄 거라고 늘 믿기 때문에 그런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거. 그래서 자녀들에게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어떤 경계선까지 약간은 거리를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 간이 너무 가깝다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며칠 전에 돌아가신 대한항공 회장님의 미망인 이명희 여사가 있습니다. 이명희 여사가 소리 심하게 지르는 할머니로 아주 쾌박스럽기로 유명했는데요. 딸과 함께 이제 항공사 자체에 어떤 비리가 있어가지고 재판을 하러 나왔는데 이명희 씨가 74년생이면 몇 살이에요? 지금 74년생이시면 쉬운 정도 됐죠. 근데 한 4, 5년 전이니까 40대 중반이에요, 딸이. 40대 중반인 자기 딸내미한테 우리 아가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약간 정신이 이상한데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40대 중반이 무슨 아가예요. 완전히 아줌마지. 아니라고. 그런 느낌으로 평생을 살았으니 그 딸내미는 진짜 어른이 되지 못해서 그냥 화만 내는 그런 딸로 성장했다고 하죠. 집안에 바운더리가 없으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마리아인의 행동을 보면서 책임적 존재로서 정확한 선과 예의, 이 경계선을 잘 지킬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꼭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강이 있잖아요. 낙동강이 있는데 그 주변에 비둘기 이런 데도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비둘기한테 먹이 주지 마세요. 비둘기한테 먹이를 주는 순간 걔네들은 비둘기가 아니라 닭이 됩니다. 뚱뚱해지기만 해요. 그래서 비둘기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도록 웬만하면 먹이 주지 마세요. 그냥 내버려 두셔야 돼요. 얘네들이 새우깡을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뒤뚱 하면서 날질 않아요. 안 날아도 먹이가 계속 떨어져 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필요할 때는 힘차게 운비해야 되는데 모든 걸 다 떠먹여주면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안 해는 정말 약간 나약해 빠진 자녀처럼 자랍니다. 믿음 생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약간 경계선을 두시거든요. 그러면 경계선 둔 상태에서 거리감, 은혜로운 거리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먹기도 하고 예배 시간에 스스로 참여하고 책임적 존재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모든 걸 다 해준다. 그러면 책임적 존재가 될 수가 없겠죠. 신앙이 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년, 30년 교회를 다녀도 맨날 똑같아요. 대표기도 한 번을 자유롭게 못해요. 왜? 저는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어느 권사님 맨날 그런 얘기를 제가 옛날에 들은 적이 있어요. 여기 말고 옛날에. 그래서 목사님 기도문 좀 써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제가 한 10차례 이상을 써주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교회를 옮긴 적이 있어요. 물론 부목사 때 그랬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만들어지는 것도 이 바운더리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적당한 거리감 속에서 필요한 만큼 이상을 해주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 여기 나오는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필요하면 나중에 와서 더 줄 테니까 나도 할 일이 있으니까 나도 내 거를 다 하고 그리고 와서 또 문제가 생기면 내가 부족한 부분 그때 또 해주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흔들지 마시고 또 여러분과 함께하는 가족들이든 그것이 여러분이 함께하던 친구들이든 아름다운 거리감을 잘 유지하셔서 지나치게 침범하는 경우에서는 아니라고 노를 선언하시고 그리고 너무 멀었다 싶을 때는 조금 더 거리감을 가깝게 해주시는 노력도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를 후원하고 돕는 것도요, 이 명확한 선이 있어야 돼요. 무작정 퍼주기만 하면 안 됩니다. 이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 근데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이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복지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저도 복지 공부를 조금 해봐서 제가 느끼는데요. 퍼주는 거는 잘못, 그건 복지 아니에요. 퍼주는 거는 구호 물자.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뭐 내전으로 인해서 전쟁을 겪은 나라, 굶어 죽는 나라는 구호해주는 겁니다. 무슨 컴패션이라든가 월드비전이라든가. 근데 대한민국은 월드비전이나 컴패션 같은 데서 와서 불쌍하니까 이렇게 퍼주는 나라가 아닙니다. 근데 이상하게 정치인들이 도대체 표를 의식한 건지 왜 이렇게 퍼주기를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있는 대로 자꾸 주려고 그래요. 이게 좋을 것 같죠? 그럼 누구한테 나온 거예요? 전부 다 국민 세금인데 나중에 나라가 망하는 징조입니다. 퍼주기 정책은 아니에요.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거기에 맞게만 해줘야 돼요. 그리고 필요하면 그때 가서 나중에 돌아와서 좀 어려우면 그때 조금 더 해주겠다. 이게 맞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구제를 하고 예를 들어서 이게 어려운 죽어가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만큼 채워주는 거하고서는 근본이 다릅니다. 이 명확한 선이 없는 그런 정책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고요. 교회 직분자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을 명확하게 지켜주셔. 그 선을 넘어가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 이야기지만 목회 전문가는 목사고 전도사입니다. 그렇죠? 맞죠?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전기라든가 건축이라든가 몰라요, 자기도. 그죠? 이걸 제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은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목회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목회자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너무 침범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목회자의 이 삶도 문제가 되지만 교회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선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되면 이게 배가 산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이 선을 지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어떤 공동체든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운더리를 명확하게 잘 규정하지 않으면 후회하고 분노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남에게도 바운더리를 내가 분명하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운더리가 언제 깨지느냐? 내가 다 할 수 있다. 내가 사랑하면 동정심으로 내가 갖고 있는 이 뜨거운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빨리 버리시고 내가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이건 교만하든지 아주 멍청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바운더리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도요, 하나님이 내게 적합한 은혜로 하는 것이지 내게 적합하지 않은 과도한 것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직분, 내게 주신 자리에서 항상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께 묻고 명확한 선을 가지고서 믿음생활 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이제 오늘 이후로는 냉정하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할 건 하되 내가 너무 과도하다 싶으면 조금 줄일 필요도 있고 이게 선을 약간씩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뚱뚱한 친구가 군대 가면 살이 조금 빠지죠. 삐쩍거리는 친구가 군대 가면 살이 조금 쪄요. 그래서 균형을 이루어요. 균형을. 그래서 너무 과도하다 싶은 면들은 조금 줄이시고 너무 좀 이렇게 매정하다 싶은 면들을 약간 늘리셔가지고 이 중간점을 맞추시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다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했던 이거 그대로 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작정 사랑만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예의도 지키고 그 사람에게 맞게 해주셨어요.
바리새인한테 예수님은 대단히 매정하셨습니다. 항상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하면서 이상하게 바리새인들한테는 굉장히 대척점을 세우셨어요. 거리감을 두시고 날카롭게 대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안 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알아듣는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은 국회의원으로 친다면 야당 국회의원, 당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의 숫자가 약 6,000명, 그러니까 전 국민의 6,000명만 바리새인이에요. 아주 특별한 우월 계층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적당하게 둘러대서는 뭐 내 말이 다 통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정면으로 공격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 믿는다고 하면서 어쩜 그렇게 매정하고 잔인하고. 실제로 기득권을 다 누리고 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사두개인도 마찬가지였어요. 대제사장이 전부 다 사두개인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세를 받고 성전 통행세를 받고 환전세를 받고 그 전부 다 사두개인을 중심으로 한 대제사장들이 전부 다 그걸 착취하고 있었단 말이죠. 이 전 국민한테 받는 돈이에요, 이게. 예배 한번 드릴 때마다 그때는 개인적으로 목돈 들어오는 날이에요. 절기가 있는 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날인데 개인적으로 돈을 착취하고 있었으니 이 하나님과의 바운더리, 영적 바운더리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한쪽에서는 계속 힘들고 한쪽에서는 계속 빈익빈 부익부가 확 벌어지죠. 바운더리가 없을 때 이런 비극이 벌어지더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한테 일부러 그렇게 공격하듯이 그렇게 해도 될똥말똥하니까 주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들을 미워하거나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하신 것이 아니죠. 그래서 돌아온 사람들이, 이 바운더리를 주님이 정확히 지키심으로 돌아왔던 니고데모라든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든지 부자 청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돌아왔어요. 돌아온 사람들을 보면서 정확한 믿음의 바운더리를 지키면서 은혜롭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돌아오고 성장하고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주신 이 귀한 경계선을 잘 지킬 때 이것이야말로 신앙생활의 지혜이며 바운더리를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연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부모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역할들은 사실 없다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녀에게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애들은 부모가 뭐래도 남겨줄 거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러니까 부모도 남겨주실 필요가 없고 여러분의 노후만을 위해서 준비하셔도 될 거다. 저는 이 말씀을 성경적인 근거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부모로서 해주실 만큼은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과도하게는 하지 마십시오. 그게 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뱀처럼 지혜롭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이 뱀처럼 지혜롭다는 뜻은 뱀이 사탄이니까 사탄처럼 내 것만 챙겨라 이런 뜻일까요? 네, 그건 아닙니다. 뱀처럼 지혜롭다는 얘기는 자기를 보호하면서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뱀처럼 지혜롭다는 말의 의미는 자기 보호 본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도 살고 남도 사는 명확한 바운더리,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마리아인이 선한 사마리아인으로서의 모습에서 우리가 36절 한번 다시 보시면 36, 37 한번 보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36, 37 시작. 내 생각에는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비를 베풀었던 사람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알고도 모른 척했던 두 사람이었었고, 알고 자비를 베푸되 명확한 선을 갖고 자비를 베풀었던 사마리아인의 모습이 여러분에게도 있는, 여러분을 보호할 수 있는 정말 뱀처럼 지혜로운 은혜의 역사들이 여러분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대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뱀처럼 지혜롭게,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무조건 손해만 보고 무조건 다 당하기만 하고 무조건 다 마이너스만 되는 인생이 아니라 뱀처럼 지혜로운 인생. 사마리아인이 자꾸 자기 거를 다 전 재산 털어두고 한 게 아니에요. 필요한 만큼, 필요하면 더 주겠다. 명확하게 선을 그었죠. 그런 것처럼 누군가를 도울 때도 내가 멀쩡해야 도울 수 있어요.
내가 있어야 돕지. 나도 없는데 없는 거를 막 빌려와서 어떻게 도와요? 그렇게 도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지금 안 되면 나는 또 내일을 하다가 나중에 언젠가 와서 또 도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소망하고요. 혹시 여러분의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시는 분에게도 권면을 드린다면, 우리 아이가 지금 좀 말을 안 들을 수 있거든요. 말을 잘 들으면 이게 영원히 잘 들을 거라고 착각도 하지 마시고요. 언젠가 반드시 문제 또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긴장 관계로 만드시기 위해서 자녀에 문제가 생기든 사업에 문제가 생기든 내 건강에 문제가 생기든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든 모든 부분에서 우는 사자처럼 사탄이 우리를 삼키려고 애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관계에서 긴장을 풀지 마시고, 그렇다고 모든 관계에서 뭐가 안 되니까 안 되나 봐 절망할 것도 없어요. 또 타이밍이 와요. 그럼 그때 최선을 다하세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최선을 다하세요. 너무 많은 거 기대하지 마시고요. 물론 부부간에는 좀 서로 기대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좀 기대를 하시고, 그렇지만 자녀는 이제 남이라고 생각하셔요. 거리를 좀 떼놓으세요. 그리고 그 아이도 자유롭게 이 야생, 들판에서 자랄 수 있도록 조금 내버려 두십시오. 필요할 때 와서 다 부모의 그늘에서 다 깃들이고 먹습니다. 그때까지 가만히 내버려 두실 필요도 있어요. 단, 영적인 권면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 부분만 잊지 않는다면 말씀 안에 자녀들 돌아오는 아름다운 영적 경계선들, 서로에 대한 예의와 사랑이 있는 그런 가정, 그런 인생, 그런 한 주간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우리에게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리는 믿음의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정마다 응답의 역사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넘쳐 사랑 깊은 바람처럼 나를 감당해 그 사랑 내 영혼에 맞서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은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 또 우리가 부모로서, 또 우리의 손주들, 우리가 조부모로서 우리 가족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름다운 영적 경계선이 서로 예의를 갖추고 진정으로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하고 내가 자녀들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 우리 손주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여러분, 자녀를 생각하고 가정을 생각하면서 1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신령의 말씀을 경청하며 다시 한번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꼭 해야 될 부분과 경계선을 은혜롭게 잘 정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며 특별히 아름다운 예의를 잘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 우리에게 하나님 우상으로 꺼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욕심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들을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 가족들과 식구들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영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영적인 경계선이 분명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해야 되는 귀한 영적인 재능들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우리 손주들에게, 또 우리 부모님에게, 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영적인 관계, 은혜로운 관계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자녀들의 인생의 주인은 부모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자녀들의 주인이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손주들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 다시 한번 여인을 힘쓰게 도와주시고 선을 지켜서 이 눈안에 똑똑하게 설 수 있도록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우리를 다시 한번 어떤 풍랑에도 잠잠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노래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또는 시내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맥주감사 주일 귀한 예배를 감사의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감사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저희들의 지경을 넓혀 주실 줄로 믿으며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이웃들,
특별히 가족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과 아름다운 영적 바운더리를 형성하며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예의를 지키며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가 필요한 만큼 돕고 또 다음에 도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기락의 온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 또 오늘 또 외부에 나가서 또 귀한 헌신예배 설교를 하고 돌아오시는 우리 원로 목사님 위에 또 이번 주간 또 선교를 떠나시는 또 우리 김상규 장로님 가정 가운데 우리 온 성도님들의 한 주간의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